자, 2024년도 6월 10일 유튜브 차원성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팁스 플랫폼 K다이아몬드 코인 이 플랫폼의 대표입니다. 자, 앞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18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5분이고요. 자,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오늘도 10,000명 가까이 접속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방문자 숫자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에.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계속 여러분들한테도 제 꿈속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 이야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그마치 18번 꿈속에서 꿈을 꾸었던 세계 단일 통화의 꿈속 이야기입니다. 자, 2편 이렇게 보시면 18번이 아니라 뭐 한 20번이 넘어가죠. 자, 여기 보시면 세계 단일 통화의 꿈속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것을 집중적으로 제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앞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아웃라인만 말씀드립니다. 이 세계통화 이야기는 이거는 절대 발설이 되면 안 되는 불문율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계통화에 출연 11탄 조금 전에 녹음한 거예요. 하느님 천주님의 막판 뒤집기가 시작이 되고 있다. 제가 하느님 이 천주교 쪽에서 계시를 받은 지가 지금 벌써 10년이 넘는데요. 바이든의 종교, 화폐, 영토 전쟁, 이 썸네일, 영토 전쟁, 화폐 전쟁, 종교 전쟁,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종교를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말씀드렸는데, 이 조 바이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 조 바이든 대통령, 지금 현재 대통령이죠. 자, 종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죠. 그죠? 자,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 달러의 이 꿀맛을 다 빨아먹은 유대인들의 마지막 선택과 집중, 자, 천주교의 막판 뒤집기, 자, 비트코인, XRP, 리플의 탄생 비밀과 주당 1억 원짜리의 세계 통화에 출연. 자, 여기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조 바이든의 종교가 지금 천주교입니다. 그러면 천주교하고 그리고 유대인하고는 어떤 밀착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자, 여기 썸네일 보세요. 이 썸네일에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타냐후 총리가 나오죠. 자, 네타냐후 총리. 자, 여기 네타냐후 총리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인데, 자, 이 사람의 종교를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자, 아브라함계의 유일신교 유대교, 유대교라고 하죠. 자, 여기에서 지금 물밑 전쟁이 굉장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면 아브라함이 뭐 유다를 낳고 뭐 야곱을 낳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만들어지게 되고, 저는 요셉의 전생에 요셉이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다, 이런 꿈속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요셉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220편 나의 전생의 하늘의 아들 요셉이라고 뭔 개뼈다귀 뜯어먹고 있는 소리를 하고 있냐 씨발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이게 벌써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냥 재미로 봐달라. 하느님의 아들 요셉과 그리고 대선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비밀을 지금 파헤치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베트나무 총리, 자,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그 건국 과정을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거기에 뭐 거의 100%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건국 당시에 이스라엘 땅을 사는데 전 세계에 퍼진 유대인들의 자금이 들어가서 팔레스타인이죠.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의 토지 소유주들한테 땅을 야금야금 매입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고 그리고 건국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그 땅 구입 자금의 거의 100%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계 자금이 들어갔다. 그 유대계 자금에 상당수 많은 자금을 넣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하나둘씩 알게 되면, 뭐 아무튼 뭐 그렇게 돼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됐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거의 100% 중에 98%가 이스라엘의 국민들의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그러면 그 유대교에서부터 이제 이게 파생이 돼서 천주교가 만들어지게 되고 구약성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구약성서를 믿고 있는 이 천주교들은 카톨릭,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신약성서를 꿈꾸고 있는 이 기독교 개신교하고는 아주 철천지 원수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놨으니까. 이런 이제 종교전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탄압을 받기까지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전쟁이 터졌잖아요. 전쟁이. 자, 미국의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기업인들 중에 상당수가 바로 유대계 이 이스라엘 땅을 건국하는 건국 자금, 땅 부지 매입 비용으로 여태까지 수많은 나라서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까지 땅을 매입해주는 건국 자금으로 땅을 매입했던 건 사실이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났는데 여기에서도 종교전쟁이 지금 계속 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여기 거의 100%가 다 유대교니까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건국자금을 대주고 앉아가지고 땅을 매입해준 이 종교 집단, 이 가톨릭, 이 천주교 쪽 입장에서는 돈은 돈대로 주고 앉아가지고 뭐 흔한 말로 뭐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씹 주고 빰 맞는다. 이런 이제 물밑 막후 줄다리기 작업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땐 하나님이고 뭐 부처님이고 하나님이고 할 것 없이 원래 종교는 유대교다. 이런 알력 싸움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건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윤 씨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의 정치 성향은 제가 보기에는 보수 쪽은 아닙니다. 뭐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아무튼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 이분은 약간 좀 왼쪽의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느낌이 뭐 많이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이 사람 방송을 자주 들어요. 왜?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고, 그리고 세계 이 정치, 경제, 문화 쪽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을 제가 제 것으로 걸러서 내 지식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게 이게 금융 투자를 하는 사람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봐야죠.
자, 이분 방송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전에 포스트 제목을 보겠습니다. 미국을 조종하는 유대인들 음모론이 이래서 많은 이유가 여기 있다. 세계사의 역사, 이스라엘, 유대민족 이래가지고 나오잖아요. 자, 이 방송을 여러분들 잠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공화당 지지가 많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자, 초창기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을 때 총교도, 그러니까 개신교들이죠. 개신교들로 인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의 그 총교도들이 애초에 미국에 건너갔을 때 그 뿌리는 영국입니다. 영국. 자, 영국은 그때 당시에 이제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엄청난 식민지를 갖고 있는데 서서히 이제 영국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제 결국은 쇠락의 길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죠. 거기에서 반기를 들고 미국으로 건너간 그 국민들이 바로 영국계 사람들이 이제 미국을 건국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에는 처음에 수많은 유대계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영국계 자금이 들어간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남북 전쟁이 겪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이 건국을 하기까지 지금도 연방준비위원회에 지금도 1년에 몇 조씩 이자가 지불이 되잖아요.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그 이자가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 영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국이라는 국가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고 실질적으로 영국 국민들은 엄청나게 지금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는 있지만 영국이라는 그 국부는 계속 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교도로 인해서 이제 애비가 자식을 미국으로 보냈는데 결국은 지난 10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에 뒤통수를 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영국하고 분리하겠다. 그리고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모든 이 화폐전쟁의 이 복수국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하게 개신교죠. 청교도들이 다 넘어갔으니까 개신교였는데 이게 어느 특정한 정치 대통령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민주당으로 바뀌게 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상당히 공고한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를 할까 연구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항상 유럽에서 소수자로 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진보적이거나 또 약간 왼쪽에 치우친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자, 왼쪽이라는 게 이제 좌파 성향, 사회주의 성향이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좌파 성향 하면 일반인들이 이제 공산주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잖아요. 자,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표현은 못 쓰고 앉아가지고 사회주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시케나즘들이 미국으로 건너올 때 뭐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 사상을 많이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들도 합니다. 근데 그게 또 다 설명을 못 해줄 것도 같은 게 왜냐면은 지역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프랑스에 정착한 유대인들은 조금 더 중도 성향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호주에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이야기를 제가 요새 최근에 계속 이야기하죠. 자, 미국으로 건너간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프랑스, 자, 영국에서는 이 청교도인들이 넘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호주 쪽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미국이 건국되고 난 다음에 집중적으로 몰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새로운 식민지 그러니까 대륙권을 이제 발견하고 난 다음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자리를 잡고 나니까 이제 막 대거 넘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요.
후에 정착한 유대인들은 완전 우파다.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플로리다 대학교의 케네스 왈드 교수의 이야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민주당을 막 지지했던 건 아닌데 1928년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민주당 쪽으로 정치 성향이 변했다. 자, 여기 보시면 1928년부터 민주당,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치 성향이 이제 바뀌기 시작을 했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1928년 대통령 선거에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는 알 스미스라는 인물이 나왔었고요. 또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는 허버트 후버가 나왔었죠. 이 알 스미스는 카톨릭계 아일랜드 이민자의 자식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알 스미스는 이제 카톨릭계 나오죠. 제가 여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누구 이야기했나요? 그 전에 영상에서 조 바이든 이야기를 했죠. 조 바이든. 자, 여기 조 바이든, 천주교, 마지막 막판 뒤집기 작업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썸네일 보시면 천주교의 막판 뒤집기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와스프, 그러니까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인물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이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개신교 미국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조금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1920년대는 금주법의 시대였죠. 이 금주법이라는 것이 이민자들을 겨냥하고 만든 일종의 프로테스탄트의 법이거든요. 그리고 이 금주법을 지지했었던 것이 공화당이었고, 자, 금주법을 지원했던 게 이제 만드는 게 이제 공화당이었고요. 기독교 근본주의 영향 여기 이렇게 나오죠. 기독교. 프로테스탄트의 법이거든요. 그리고 이 금주법을 지지했었던 것이 공화당이었고, 따라서 이 유대인들이 금주법이 상징하는 반이민 정서에 대항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알 스미스에 대한 어떤 흑색 선전, 비방, 네거티브가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특히 이 사람이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카톨릭이 워싱턴 DC와 백악관을 침공한다라는 유의. 자, 여기 보시면 카톨릭 워싱턴 DC 백악관을 침공한다, 점령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1913년도인가 연방준비제도가 이미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때서부터 이제 급속도로 유대계 자금으로 만들어졌던 연방준비제도의 그 정치 성향이 카톨릭으로 완전하게 바뀌기 시작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야기들도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카톨릭한테도 저러는데 유대교인 우리들한테는 또 얼마나 심각한 위협을 가할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유럽 대륙. 자, 조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카톨릭한테도 저러는데 유대교인 우리한테는 어느 정도로 탄압을 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막 민심이 흉흉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카톨릭. 그래서 이 종교전쟁은 제가 끝나질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종교전쟁 싸움이 이게 세계통화하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거다. 교인 우리들한테는 또 얼마나 심각한 위협을 가할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유럽 대륙에서의 그 심각한 차별이라든지 또 탄압을 피해서 도망을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때에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잠시 언급을 했지만 이 아슈케나즘들이 약간은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많이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래도 이 뉴딜 정책,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정책을 내세웠었던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에 더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소위 뉴딜 코올리션, 뉴딜 연합이라고 해서요.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해왔었던 사람들, 그리고 노동자들, 또 유색인종, 그리고 카톨릭, 그리고 유대인들까지 루즈벨트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모두 모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후에 여전히 민주당에 조금 더 치우친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60년대, 70년대 들어서는 이게 조금 느슨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네오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한 유대인이죠. 이 어빙 크리스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가
다시금 이 유대인들이 민주당 쪽으로 결집하는 계기가 생깁니다. 공화당이 굉장히 보수적인 가톨릭 그리고 남부의 개신교 복음주의자들을 자신들의 지지 세력으로 편입을 시키면서 유대인들이 다시금 민주당 아래 모이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훨씬 더 강경해야 되고 이스라엘을 많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한단 말이죠. 바로 이 복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은 배타적인 종교적인 색채 그리고 반유대주의적인 성향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유럽 대륙에서 많이 탄압을 받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 공화당이 이른바 바이블 벨트라고 하죠. 남부의 이 개신교 복음주의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자로 지금 남아있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함께 믹스가 돼서 본인들이 추구했었던 이상과는 굉장히 멀다, 더 나아가서 위협적이다 라고 생각할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위협적이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만큼 갈등이 심하고 갈등의 요소가 이미 폭발 지경까지도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베타나우, 자, 그리고 이 전쟁이죠. 전쟁. 여기 보시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유대계 자금으로 이스라엘을 건국했고 그 부지 매입 자금이 100% 유대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돈을 투여를 해서 이스라엘을 건국을 했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판 뒤집기를 해야죠. 거기에 앞서 얘기했던 트럼프 예루살렘 수도 인정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이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전쟁과 화폐, 그리고 전쟁과 종교, 이거는 지금까지도 지난 5,000년 넘는 세월 동안에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지금 마지막 종지부가 찍힐 때가 다 됐다. 거기에 천주교가 있다라는 거죠. 천주교. 구약성서를 믿고 있는 이 천주교 쪽에서는요, 신약성서는 아예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글자 하나도 보지 않아요. 저건 종교다라고 아예 인정 자체를 안 하고 정말 죽일 놈들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이제 신약성서를 믿고 있는 기독교, 개신교는 구약성서를 다 봅니다. 상다수 보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거는 폐악이다. 그러니까 종교를 빌미로 해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식들은 모두 똑같은 자식이다. 이거 하고 이제 구약성서 천주교하고의 이 싸움. 그러면서 이제 천주교는 부패. 이런 식으로. 자,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 실마리가 하나씩 풀어지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저로 인해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 딥스 플랫폼에 들어와서 주당 1억 원짜리의 이 세계 통화에 이제 윤곽이 빠르면 1년 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정말 저 코인이 주당 1억 원까지 갈 것이다 라고 감히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미 10년 전서부터 어제 제가 여기 꿈속 이야기 다 보여드렸잖아요. 2015년도서부터 꿈을 꾸기 시작을 해서 자그마치 18번, 19번 가까이 하늘에서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그 코인의 종목명을 제가 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하고는 전혀 인연의 관계가 없는 나한테 왜 이런 신의 메시지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제가 8년 전서부터 주당 1억 원짜리의 세계 통화를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 실타래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팁스 플랫폼에 저랑 인연이 돼서 주당 1억 원짜리 코인을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싶으신 분은 이 팁스 플랫폼에 들어오셔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고 공헌을 해주시는 사람한테는 제가 뭐 100% 장담은 못하지만 아무튼 현재 진행되는 과정으로 봤을 땐 저는 10년 넘게 연구 분석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 통화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 이 팁스 플랫폼에 들어와서 노력을 해주시는 분한테는 그 길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